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침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팔레스타인 명칭도 블레셋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서쪽에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인천을 비롯해서 서해안 접경 지역, 서해안을 쭉 타고 내려가면서 이 골리앗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이게 서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노와 심판의 고난이 오는 방향입니다. 북쪽은요. 서쪽은 바다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중해 쪽이 있거든요. 바다와 접경을 하고 있는데 이 서쪽은 세상, 바다는 항상 시험하게 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진노로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징계로 다가오는 고난보다는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적인 시험, 이것이 서쪽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블레셋이 뭘까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들.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시험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착란 증세도 보이고, 사울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이제 앞장서 가지고 블레셋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약해지니까 이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 시험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면 이기게 되는 시험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해지면 이 시험이 나를 항상 군대를 모으고 나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는 이 시험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강하여져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믿음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대번에 우리 마음들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기쁨의 대상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없어요. 또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내가 날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의 모습에 보세요. 블레셋이 강해서 왔는데 여기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저쪽 진영에서 아주 키가 큰 사람이 나왔어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리앗.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니까 6규빗 한 뼘이면 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280cm.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나온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도 240 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거인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280cm 정도 됩니다. 성경의 치수로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1세겔이 약 10g, 11g, 쉽게 좀 간단하게 하면 10g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니까 이게 몇 킬로예요? 50킬로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50kg, 일반 사람은요 50kg를 옷을 입으면 서 있기도 힘듭니다. 군인들이 최대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보통 몇 킬로냐, 특수부대도요 50kg 무장 매면은 보통 사람 매기도 힘든데, 여러분 쌀 한 가마 옛날 그
지금도 나오는 정부미 포대 그 있잖아요. 그게 한 60kg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정도. 그거를 갑옷 무게예요. 그게요. 얼마나 이 사람이 키가 크고 힘이 세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 무기에 창날이 있습니다. 창날. 이 창날은 철 600세겔. 철 600세겔이란 말은 이 창 길다란 나무에다가 이제 창이 있는데 창 끝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10g씩 하면은 6kg이에요. 창날 무게만 6kg. 보통 사람은 이거 무거워가지고 들지도 못하는 이 정도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나라 옛날 창 보면 요만하잖아요. 창날이요. 그거 한 400g 정도, 500g. 좀 두껍게 하고 길게 한 건 한 1kg 정도인데 이 사람은 창날의 무게가 1600세겔, 약 6kg.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요. 이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히 싸움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울도 꼼짝 못했고요.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 부하 2명과 가가지고 2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도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덤벼 너희들 대표 하나 보내 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싸움을 도둔다고 한 건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양 진영 사이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감히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우리의 삶에 뭡니까? 블레셋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들을 말한다 그러면 그 시험들 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발가벗기다, 포로로 끌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처럼 비슷해요. 모든 사람을 발가벗기고 포로로 끌고 갈 때 발가벗겨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발가벗겨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골리앗이 뭐예요? 우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어서 이 시험, 이 문제 앞에서 대항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건강 때문에 넘어져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늘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것만 만나면은 그냥 주눅이 들어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못 갖게 만들어요. 싸울 생각이 안 들어요. 40일 동안 계속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고 덤벼 하는데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골리앗은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싸울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각 사람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자주 넘어지는 시험. 그게 뭔지 살펴보십시오. 왜 이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합니까? 요나단이 분명히 예전에는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도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영적으로요, 하나님께 사실은 범한 죄가 있고 회개가 안 됐어요. 요나단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량, 영적인 힘이 다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도 요나단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 싸움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싸움을 안 해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싸워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도 안 나가고 요나단도 안 나가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 보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런 신자들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서로 위로만 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약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다 사랑하셔. 하나님은 늘 전쟁에 패하고 싸울 용기도 못 갖고 엄두도 안 나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 이런 패배자의 위로들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동병상련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본문이 이어지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이 너무 분개가 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것과 믿음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냥 거기에 다 위로받는 거예요.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사랑하신다. 영적인 싸움을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 세상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요즘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요즘 세상은 다 비슷해요.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가운데서 항상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런 사람이 얻는 기쁨인데, 또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이게 기쁨이 있는데, 하늘의 소망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내가 내 현실 문제 속에서 골리앗이 나를 억눌러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재굴게 만들다. 재군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엎드려 가지고 재 속에 뒹굴, 재는 실패죠. 재 속에 뒹굴게 만드는, 아마 블레셋이란 나라는 상대방을 압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재 속에 살게 만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나라의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발가벗겨서 포로로 끌어가는 나의 문제,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 블레셋은 나를 압도당하게 만들어서 재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승리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시험의 날들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기가 죽게 만들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만드느냐, 재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 속에. 계속 육신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계속 여기에 반복해서 굴복하여 살면서 재 속에 뒹굴게 되는, 이것이 블레셋이 나를 압도해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싸움을 도두는 자, 가장 앞장선 자가 누구냐?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은 내 힘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운 문제입니다. 12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것 같은데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싸움도 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 아들, 8째 막내 아들인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데 그 앞에 7명의 형들이 있어요. 7명의 형들이 사무엘이 봤을 때도 장자가 엘리압입니다.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고 형들이 7 있는데 이 7명의 형들의 모습은 뭡니까? 어제 본문이죠. 외모를 보지 마라. 사무엘이 보니까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야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다 했는데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심장이란 뜻이고 마음이란 뜻인데 그 7명의 형들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모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울 진영에 갔는데 똑같아요. 영적 싸움에 블레셋 앞에서 기가 죽어서 형들도 군인들로 갔거든요. 이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째 아들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꼼짝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다윗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일 때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사울과 함께 있을 때는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다윗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은 쉽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어떤 삶에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냐? 이 모습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이 블레셋과의 영적 싸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생활 먼저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최소한 저는 5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15분 무릎 꿇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셔서 날마다 1시간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시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15분은 하나님께 구별해라.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 들이잖아요. 규칙적으로요. 밥 먹는 시간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밥 먹는 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너무 바빠요. 하루 한 끼 덜 잡수십시오. 여러분 여가 시간 줄이십시오.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면서 기도 시간은 없대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세상적으로 할 거는 다 하고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어디 놀러 갈 거 다 많이 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기쁨과 승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 시간 구별하지 않으시면 영적인 승리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어떻게 있냐면 블레셋에 압도당해서 싸움도 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바로 죄 속에 뒹구는 거예요. 블레셋은 상대편 나라를 실패, 죄 속에 뒹굴게 만들어버리는데 거기에 계속 억눌려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후회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요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신 분들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인생 지난 다음에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 이게 후회가 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기쁨입니까? 내 삶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보통 반응은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탓을 해요. 이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블레셋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를 죄에 뒹굴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시험과 대적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죠.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을 결심하시면서, 그러나 저절로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우리 그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점심 때 떡 내시잖아요. 저는 가끔 떡 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떡 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저는 그런 분 봤거든요.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아들이 대학 입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요. 아들이 대학에, 그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대학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분 아들은 나중에 어떤 분이 되셨냐면 목사님 되셨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어머니 믿음 가운데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물론 다 훌륭하신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사명인데 어쨌든 그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서 목사를 길러낸 거예요. 왜 그랬냐? 손해가 되는 일,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 대학 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 보는 거기에다가 감사헌금을 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내게 닥치는 어떤 블레셋에도 감사하라. 이럴 때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고 대적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셨거든요. 세상과 싸우도록 하셨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들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군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순간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입니다. 블레셋과 싸우시고 골리앗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문제 속에서 기죽어서 그냥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위로받지 마시고, 다윗은요 분노했던 거예요. 거룩한 분노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과 함께 싸움에 진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라 똑같은 백성이었는데, 사울이 있을 때는 자주 졌고 주눅 들어서 싸우지도 못했는데 다윗과 함께 할 때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블레셋의 시험, 골리앗,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주눅 들게 만드는 골리앗의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맞서 싸우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